할렐루야. 아유, 오늘은 또 우리 이명주 집사님이 또 목사님 나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시켰어. 할렐루야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입술을 열어 간증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만 영광되는 간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까지 옷을 오늘 좀 이쁘게 입고 왔어요. 제가 백수가 백조거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놀면서 저 백수예요 막 이렇게 했더니 백수라고 하지 말고 백조라고 하라고 그래서 참 백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4개월 정도 됐어요. 백조 생활 한지.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은혜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누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형편은 사실 안 됐어요. 되지가 않아요. 제가 간증을 이제 딱히 적어온 건 없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제가 2월 26일 날 이제 금식이 들어갔어요. 21일 금식. 근데 금식하기 전에 가게를 갑자기 막 비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가게를 털어야 되는 상황이. 근데 그냥 비우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게를 내놓고 제가 권리금을 받아야지 이 권리금으로 나와서 다른 가게를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붙들었었어요. 근데 또 마음 가운데 자꾸 가게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막 저한테 몰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비워야지. 근데 그냥 나가야 되는,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올 수 없었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차를 이렇게 몰고 가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성도분들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금식을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는 절대 이제 금식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금식을 못하고 상황이 안 돼서 금식을 못해요. 이런 말을 운전하면서 하나님하고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게 만약에 이제 시간을 주시면 뭐 조건이 되면 예, 제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순종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말한 거잖아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다 읽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 가운데 가게를 비워야 돼서 이제 가게를 제 나름대로 그냥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냥 막 알아보러 다니고, 돈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알아보러 다녀요? 그래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가게를 막 진짜 찾으러 뭐 유성 끝에 뭐 둥곡지구라는 데를 6, 7번을 간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처음엔 너무 좋아. 흥분돼. 막 가게도 사고 싶고 막 될 것 같고 돈도 없는데 막 흥분돼서 야 여기야 막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 왜 아니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닌 듯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 이제 접었어. 가게를 접고 목사님께 이제 수요일 예배 가운데 이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 거기 접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 너 작정 떨어졌다. 금식 들어와라 이러는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막 소름이 막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너 받았지? 저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왜 그랬냐면 눈물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에도 세세한 내가 하나님께 세밀하게 한 말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알려주시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게를 21일 날 막 결정을 하고 26일 날 제가 금식을 들어왔잖아요. 짐을 터는데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는 수요일 날 상담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찬양이 와야 되는데 제가 30분 늦게 왔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저에게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분은 또 지인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에게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늘 저한테 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밥값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왜 형편이 일을 하면서 왜 형편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몇 년 전에 겁도 없이 겁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 대출도 안 되는데 뭔가 막 나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도 안 되는데 뭐 은행 갔는데 돈이 필요하세요? 저 신용이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신용이 된다 그러고 막 뭐 5,600만 원, 5천만 원 이런 대출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 되지도 않는 대출이.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다른 거에 투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믿음에 이렇게 분량을 키우셨더라고요. 저 능력자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대출에 묶이고 빚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분에게 막 감동이 온 거예요. 또 밥을 먹고 교회를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카드를 내밀어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계산하냐고, 돈 아껴야지 막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분 늦었지만 이렇게 찬양을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11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친구 통해서 제가 가게를 그냥 털어야 된다고 하니까 돈을 해주겠다고. 그것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당장 가게를 알아보라고. 그 정도면 보증금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그 사항들을 사실은 다 만들어 주셨어요. 2천만 원 확보됐는데도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하다. 막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뵈서 또 이제 식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내야 되는데 또 먹었어요. 성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들어갑니다. 그 돈은 감사하지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돼서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유효하다고. 2천만 원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딱 첫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가게를 그 사이에 금식하는 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시는 분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그 집사님이 계세요. 거의 일주일간 혼자서 짐을 다 털어주셨어요. 정말 착한 가격에. 저는 가보지도 않고 여기서 성전에 있었고 그분이 짐도 다 옮기고 사실은 창고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금식할 동안. 그러면서 이제 첫날 금식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가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게 먼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3일째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멈추시더라고요. 내 거. 내가 가게를 얻는 거, 내가 뭐 지금 급하잖아요. 갈급한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 식구들 중보기도를 들어가면서 중보기도 은혜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가 살면서 따뜻하다. 이게 가정의 따뜻함, 부모님의 따뜻함 이런 거를 사실을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시고 교회 식구들이 품어주시고 이게 내가 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부모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이구나.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다.
제가 이제 엄마 없이 자란 건 다 아시지만 새엄마하고 자라서 많이 새엄마 사이에서도 많이 있지는 못했어요. 고생을 동생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금식을 잘 마치고 사실은 3일 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되게 거부하고 싶은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금식을 끝나고 또 보식이 들어가잖아요. 보식하는 동안에도 제가 하나님께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서 하나님께 제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저 돈 버는 거 좋은데,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보식 기간 동안 막 자유롭게 다닌다 해도 결국은 예전 같으면 세상의 사람을 만나서 막 커피 마시고 밥 먹자고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리고 신기하게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다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일 차 마시고 매일 커피 마시고, 명주하고 밥 먹으려면 줄을 서야 돼, 기다려야 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러다가 가게를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가게 먼저 이제 제 금식했잖아요. 이제 보식 기간 동안은 가게를 알아보러 다녀야지 이러고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려고 막 세종 쪽으로 막 가다가 중간에 저 멈추는 거예요.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가게를 못 알아보러 가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을 만나러 갔어요. 그 영혼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서 내가 모르게 늘 성전에 와 있더라고요. 성전에 와서 계속 엎어지고, 하나님 저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러시냐고. 도대체가 제가 가게를 먼저 해야지 이자 내야 되고, 근데 정말 많은 은혜로 사랑의 손길로 제가 뭐 기름도 넣어주시고 또 다 낼 수 있는 지금까지 형편이 돼서,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분이 다른 일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나 이 일을 해야지 하고 그 일을 막 하려고 또 기도를 했어요. 이걸 놓고 방에 앉아서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 저 이거 새롭게 주시는 거죠? 저 일하면은 그분이 그러시는데 한 400 정도 번대요. 못 벌어도 300을 벌고. 괜찮다. 자유롭고. 나이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묶어놓으시나 모르겠어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막 사람들 다니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방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건 뭐지?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울었어요. 도대체 저보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이제 보식이 거의 다 끝나가고 계속 방황하면 안 되고 목사님께 또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았다는 것도 아셨을 거고,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누가 저기 해줬는데 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더 말씀을 딱 집어서 안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은 받았다고요. 막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사역자 하시는 분들은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뭐야,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느낌적으로. 그런데 제가 중간에 금식을 딱 들어갔을 때 3일 됐나? 제가 나경 집사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나 이상하게 내 본업이 아닌 것 같아. 내 본업은 부업이 되는 것 같아. 왜 나 두 가지 일을 하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보식을 다 끝내놓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저 그거 물리시면 안 돼요.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면 안 돼요. 저 그냥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할게요. 돈 버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는데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거는 절대 물리질 않으신대요. 그냥 고래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막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 너는 안 돼도 갈 수 있는 그거를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서 안 되거든요. 길을 열어놓으셨다.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저 코너에다가 딱 저를 몰아세우시는데 제가 울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숨이 막 여기서 껄떡껄떡 거리는 거예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속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래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돌려볼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금식하고 부식 끝나서 신나게 랄랄랄라 나경 집사하고도 놀러도 바람 쐬러 놀러도 가고 사람들 만나서 놀러도 가고 그러려 했는데 또 마음을 주셔서 기도원 가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려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다 뭐든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짐을 찾기 위해서 주일 날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찾기 위해서 창고를 가서 짐을 찾다 보니까 제가 여기를 딱 찍혔어요. 쇠로 위에서부터 딱 찍혔는데 눈이 정말 안 다쳐서 되게 감사하고 기도원 가는 여정이 되게 좀 힘들게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감기가 옴빡 들었어요. 갑자기 저녁에 콧물 줄줄줄 나오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기도원을 이제 혼자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막 따뜻하게 사랑하는 날 따라 하면서 품어주시면서 운전하면서 기쁘게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도원 다 앞에 와서 두 갈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갈래 중에서 한 길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유턴하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일방통행인 걸 까먹은 거야. 경기도 다 일방통행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로가 너무 어려워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내가 온 길로 아주 용감하게 일방통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앞에서 차 두 대가 오는데 코너예요. 또 코너에서 제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앞에서 차들이 오고 있는데 그 차들도 놀래고 하나님 이 순간 전 죽는구나. 차가 완전히 저를 박으며.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코너를 막 몰아서 크랙슨을 막 눌러서 하나님 저기서 죽어요. 저 어떡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앞에서도 감사하게 더 옆으로 다 피해 주셔서 아주 짧은 간격으로 차들이 멈춰 서줬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 여기서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아주 일주일간 6일 동안 전에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왜 무릎 꿇는 연습을 왜 이렇게 시키지? 다리가 지가 나도 막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다 가고 현숙 권사님 계시길래 권사님 지기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속으로 받은 거 말씀도 안 드려. 하나님이 무릎 꿇으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들어가서 갓날이 요즘 그냥 말하지 갓날이 장날이라고 목사님들 부흥회 그걸 하셔서 일주일 내내 목사님들 그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루에 4번 5번씩 예배만 드렸어요. 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제기도하고 막 진짜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훈련받고 무릎만 꿇다가 무릎만 아주 열심히 꿇었어요. 열심히 꿇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는 이제 회개를 막 눈물의 회개를 하잖아요. 눈물의 회개를 하면 할수록 계속 또 눈물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못하고 부끄럽고 옛사람의 명주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명주의 부끄러움을 많이 보았고, 마지막에 또 내 안에서 정말 어둠이 다 나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아주 깊이 묻어뒀던, 아주 묻어뒀던 무저공에 있던 그런 내 마음에 있던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꺼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또 마음이 이제 친정 오빠의 마음이 들었어요. 친정 오빠가 기도원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게 돼서, 오빠 제가 다녀왔다 하니까 가고 싶다 그래서 오빠를 이제 기도원을 같이 가자 해서 나경 집사님도 이제 막 가고 싶은 마음에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친정 오빠는 남들은 뭐 교회 다닐 수 있지, 그리고 뭐 기도 갈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 저번에 간증했듯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지 만나게 된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뭐 굉장히 세상에 원망을, 뭐 원망 아닌 원망이 아니라 살면서 오빠는 정말 죽을 고비를 남들이 생각하면 수십 번도 더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하프리 대상이 오빠였었고, 요즘에 TV 나오면 신고라도 하죠. 그죠? 부모님 신고하며 좀 보호도 받기도 하는데, 오빠는 참 많이 맞아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것 같아요. 쇠파이프로 막 허리를 동강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새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동생을 저는 몰랐는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빠가 대신 많이 맞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오빠가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도망가는 그 자녀를 잡아서 저희는 도망가게 하고 오빠가 대신 잡혀서, 그런 오빠가 그 세면바닥에서 죽을 만큼 맞았을 때 그 어린아이를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물건 던지듯이. 술만 드시면 그래요? 술 안 드시면 되게 좋은 아빠예요. 그런 오빠가 하나님을, 저도 그렇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성질대로, 이게 기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말하면 저희 고집이 너무 세서 아마 만나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빠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인가, 어디 말이지 막 이렇게 했대요. 잠언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빠가 하나님 만나서 기도원을 가게 돼서 이제 저는 오빠를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가르쳐 주셨대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또 오빠는 빠르게 성령을 알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고 말씀의 은혜로 오빠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오빠가 이제 놔뒀어요. 오빠 내 생각대로 항상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전혀 하진 않았어요. 예. 그것도 내려놓음이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그 자체로 바라보게 돼서, 그리고 오빠가 은혜 많이 받고 간증을 또 이렇게 하자가 하면 막 정말 기도 마지막 가운데 막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모든 10년 골수가 다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 빚어지잖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오빠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오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드렸었어요. 이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뭐 아멘으로 다 받은 줄 알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빠가 사실은 담배를 끊고 싶어 했어요. 술은 한 번에 끊었대요. 끊고 싶어 해서 성령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드리는 예배와 다르게 오빠는 또 오빠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오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진짜 마지막에 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오빠가 이제 담배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한 번에 끊어서 그 장작불에다 태우는 곳에 담배를 던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린다고 막 거기서 소리 질렀어요. 저는. 그리고 오빠의 모습이 막 강대상의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우는 모습이, 그리고 오빠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게 되게 은혜잖아요.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저에게 뭔가를 막 해줘요. 그러면은 오빠 이거 오빠도 어려운데 이거 왜 줬어? 그러면은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철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나이론 같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오빠한테 많이 의지하고 싶었고 오빠 생각이 되게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오빠가 너한테 많이 받았잖아. 해준 건 별로 없는데 오빠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손에서 떠났으면 이건 너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오빠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 받는 순간 하나님께 모든 건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사실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정말 앉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저 못해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든 걸 다 순종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오카 집사님 입술에서 또 마지막으로 저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신학을 가야 되겠다고 그 말씀 하시는데, 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막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든요. 근데 입술을 열어서 입을 벌려서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 이게 맞아 라고 확정되죠. 그런 도장을 딱 찍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원에서도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저 모르시는 이제 거기 사모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딱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학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신학을 할 수 있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임교회 모든 사모님,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 분들 그 말씀에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저에게 이렇게 믿음의 분량들을 다 크게 하셨고, 또 사랑으로 모든 식구들이 다 품어주셔서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사실은 눈물 흘릴 줄 알고 휴지 많이 준비했는데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머리털을 송일고
살다가 죄악에서 이렇게 끌어올려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모를 떠는 종일 걸어가도 나비 걷지 아니하여 저리여 먼 내가 이를 들며 길거리에 숨기시고 주 손을 더 잡으시네. 주 손을 더 잡으시네. 할렐루야. 은혜들 많이 받으셨어요? 자, 우리 나무